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14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이사야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4장 1절 말씀과 그 6절 사이에를 좀 중점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을 이사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7절에도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사야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의 결과로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의 앞절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3장 25절 26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과로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남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씨가 마를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을 신문하시겠다. 그리고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삼켜버리고 또 그들의 물건이 왜 너희 집에 너희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이 14절에는 이제 리더십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 그 땅 백성들의 그 건강의 척도인 그 여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6절의 말씀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장면이 아니고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측정의 도구가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검소함과 사치의 수로 나타난다 합니다. 자,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모든 몸의 치장을 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신약에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 인간의 그 성숙도는 또 특별히 여성들의 성숙도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부드러움, 그리고 고상함 이제 이것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사치하고 쾌락적이고 겉모양만 꾸미는 이 사회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기 살펴봤는데 이들의 이 나라가 멸망하는 예견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인도와 지금 미국 이 가장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도는 지금 하루에 한 2만 명가량이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있다고 하여서 비상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 뉴스 한 켠에 인도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마스크에 금을 받고 또 보석을 박아서 그 마스크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동시에 빈민층들이 싸우는 현장을 보니까 그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천으로
혹은 목폴라로 입까지 이렇게 채워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슬픈 현상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관료들이,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벌이고 또 휴가를 즐기는 모습들이 또 포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로남불격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는 돌아보지 않는 이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땅에 일어나는 이 사회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이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아 철저히 멸망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때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4장 2절인데요.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을 때, 이제 사회를 곳곳에 보아도 타락의 흔적들만이 남아있는 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날을 선포하시죠.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굉장히 연약하죠.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의 싹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치장한 보석과 비교하여서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죽어가는 고목과 같은 곳에서 언젠가 한번 제가 볼 때 그 고목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큰 바위 한가운데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참 희한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망해버렸고 유다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싹을 통하여 다시 틔우시겠다. 고목과 같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께서 심으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오늘 이게 여호와의 싹으로 비유되는 또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를 따르는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놀라운 여호와의 싹의 생명력이 돋아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싹으로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싹이 자라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싹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을 2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싹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것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 강조했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누가요? 남은 자들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남은 자를 강조를 하죠. 바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있고, 바로 그 땅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자가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자로,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다 칭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소멸하는 불로 임한다 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왜 물로 표현하지 않아 하시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우리가 어떤 그릇을 통하여 담아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순응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물로 채워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본일로 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불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죄로 타락한 것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의 죄악이 탈 때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치유받는 그 순간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상처 위에 약을 발라서 궁극적으로 새살이 돋아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새살이 돋아나는 그 영광의 새 몸을 주기 위한 치료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오늘 이 하루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임재하는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더러운 것들은 태워버리고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소망으로 임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룩한 구루터기 위에 세우는 남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뒤에 이어지는 여러분 질문지 잘 유념하시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